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이 시간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인정하며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슴의 밭에 다 떨어져서 많은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그 주변에 돕는 자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 예루살렘 여기 성 재건을 하자. 그러니까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놀려대고 막 마음을 막 그냥 후벼 팼습니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막 찔러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움을 당해서 주춤하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금 힘을 내면 쫙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때에 다시금 어려운 일이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치는 이 모습을, 이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저번에는 조롱과 멸시를 무기를 삼아서 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재건을 막아보려고 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멈추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자연스럽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일이 술술술술 맨날 잘 풀리는 것 같고 뭐 저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혹시 떠오르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분하고 가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면 겉에서 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하는 게 왜 그런 의미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겪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가다 보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사고가 나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예, 안 나면 좋죠.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미국 와서 운전 안 할 수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운전하면요, 티켓 뛸 적도 있고요. 예, 접촉사고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티켓 한 번도 안 먹어보신 적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스태티스틱스를 봐도요, 10만 마일에 한 번의 사고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한 100만 마일,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00만 마일이 뭐야? 그쵸? 엄청난 마일을 아마 뛰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생 운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포케는 또 이렇게 멀리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일리지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10만 마일에 한 번 사고가 나는 게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통계가 그렇게 났지만 사고가 안 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사고가 났어도 이게 나야 될 게 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접촉사고가 여러 번 있으셨는데, 예, 뭐 그거는 뭐 파킹장에서 난 거는 뭐 굳이 저희가 사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공교로운 사실이 뭐냐면은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의 절반 정도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절반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절반을 마친 딱 그 순간에 왔더니 지금 이러한 난관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말로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는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전쟁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반왔어요. 반왔으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 반했으니까 우리 좀 잠깐 한숨 돌리고 물도 한 모금 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딱 중간 되니까 큰 어려움이 확 찾아와서 쉴 수 없게끔, 릴렉스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방해 공작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려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극복을 해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들을 동원했어요. 무력으로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이 일을 망치려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예루살렘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쟁 발발 상황인데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이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 전쟁 났다 하면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전쟁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군사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해보나 마나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전쟁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싸우면 지는 거 뻔한데. 더군다나 10절 말씀 보니까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쌓고 돌들을 나르고 있는 지금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 거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의 힘이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그러니까 일하는 자의 힘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동과 과중한 업무로 피곤함에 젖어서 더 이상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더 이상 못한다. 왜? 이제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바깥에서 산비아와 도빌라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금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벽돌을 날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내적인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금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크다란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힘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쌓냐고요. 쉬든가 아니면 다른 힘이 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자고 달려오고 있고 안과 밖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 안에서는요 힘이 빠져가지고 다들 팍 터져 늘어져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쳐져갖고 다들 앉아있는 판이고요. 바깥에서는 지금 전쟁하려고 군사들이 창과 칼과 이 무기를 들고 지금 말치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자고 덤벼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면초가 아닙니까? 외적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모두 다 힘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퍼져버렸어요. 예. 싸울 수도 없어요. 어차피 싸울 수 없는 군사력이었는데 지금 있는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의병이 되자 해도 다 힘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꺼번에 이런 곤경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대 세력을 보면은요, 네 그룹입니다. 바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이 도비아는 같은 지역이에요. 또 아랍이 등장을 하고 아스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지역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바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어디 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 암몬은 이스라엘의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남쪽이겠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예, 아라비아는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스돗은 어딜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서쪽이죠. 그렇죠? 서쪽. 아스돗은 그 필리스타인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어디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은 직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만 보니까 두 군데에서 어려움을 줬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그리고 암몬 이 두 지역에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는 두 배로 늘었어요. 네 군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군도 숫자가 두 배가 되었고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움츠고 뛸 수 없는 도망갈래야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트랩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하게 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한 군데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군데서 서로 간에 계획을 짜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 저들을 도륙하자.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도륙하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목적은 죽이자. 지금 그런 계획 수립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군은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목숨까지 취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략이에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인다 그런다면 죽여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럴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든지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성벽 재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거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동서남북에서 있다 보니까 적군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면은 예루살렘 가장 가운데보다는 그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유대 민족이지만 함께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 볼까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자그마치 10번이나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몇 번이요? 10번씩이나. 여러분,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그런 속담이 있듯이 10번씩이나 와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그들이 10번씩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했을까? 상상이 가시죠?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두려움마저 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견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 그게.
본인한테서 직접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 나쁜 소식이 들으면 이 속 안에서 해결할 줄 아는 아직 그런 방법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이런 힘든 소식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한단 말이야, 낙심. 낙심하게 되면서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쁜 소식이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에는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마. 왜? 이게 들어가면 속 안에서 막 들끓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바깥에서 이 동서남북으로 적군들이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죠. 쳐들어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의 이런 계획과 막 군사를 일으키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어떻게 보면 눈앞에 빤히 막 그냥 막 군사들을 그들이 모집하고 막 훈련하네 어쩌네 그런 거 보면은 전쟁이 조만간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만으로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KO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졌다라고 하면 전쟁이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소식들만으로도 끝나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좌절에 빠져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는 말들이 자꾸만 들려오면 내 기쁨을 빼앗깁니다. 불안한 상태가 돼서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이걸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때까지만 견디면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네. 또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여러분, 눈물로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과 밖으로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 거주민들은 많은 비난과 이런 공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거다, 막 이런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나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60년, 70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았지만 어떤 어려운 사건과 힘든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졌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고 무너져 버렸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강해 시리즈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런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졌었던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쯤은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가 무너졌던 이러한 내 마음의 아픔이 있는 하나님 그 무너져버린 성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 세워나가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서는 지금 반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반까지는 안 갔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내 안에 무너진 나의 인생, 내 마음들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는 작업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뒤로 자꾸만 후퇴하고 빠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 네.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125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왜 죽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워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후 불면 다 날아갈 저 인생들을 너가 두려워할 리가 있겠느냐. 참 그런 마음 보면 막 챌린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셔서 불굴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무너진 그러한 성벽을 이번 기회에 재건하셔서 다시금 구멍 뚫려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건되어져서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달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수도가 막 미사일 공격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몇 달을 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월남한테 패전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의 잔을 마시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들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가 가진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기가 몇 개씩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아무리 짜도요.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본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파수꾼을 세우더라도 밤낮 없이 우리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대적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조직해서 연합하여서 함께 말치해서 그들과 전쟁을 할 것처럼 나가자.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우리가 죽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에도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도 이미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나를